2026년도 신년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흔히 AI라고 하지요.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모든 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치밀하게 계산된, 유도된 그러한 세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AI,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차가 운행을 할 때 운전자가 없이 운행을 하고, 또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없이 작업자에 의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고, 흔히 그림이나 포스터를 만들 때에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적으로 유튜브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나 성향을 파악하여서 그쪽의 정보만을 제공을 해주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능 면에서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뛰어난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자리와 온기를 점차 빼앗겨가는 경고음이 들려나기 시작을 한 해가 바로 2025년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AI는 무엇이 효율적인지는 계산해 줄 수 있겠지만 누가 힘들고 외로운지는 묻질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분석해 줄 수 있겠지만 누가 아픈지는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라는 시 공간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던져진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불투명한 세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란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미래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년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로고스,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선포한 같은 말이지만 사용했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던 것과 사람들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가히 혁명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된 사건, 곧 성육신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을 깊이 만나고 변화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인간의 차가운 이성이자, 그리고 인간들이 또한 범접할 수 없는 변치 않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교하지만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거나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인간을 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 안에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씨앗이 있어서 자신의 이성을 갈고 닦아 도달해야 하는
높은 이상향, 이것을 가지고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모두 다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의 로고스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깨달아 알거나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로고스를 이야기했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는다 라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같은 말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을 차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고 또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로고스 설교를 들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항상 생각했던 로고스 개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관에 포탄이 투하된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갈고 닦는 그러한 수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이제 경험하고자 늘 애쓸 때 수행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깨달음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로고스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로고스가, 그분이 자기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이 로고스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으로 몸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의 결핍과 오늘날의 결핍이 같습니까? 한국의 결핍과 아프리카 아이들의 결핍이 같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결핍에 노출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사회 속에서는 이 결핍으로 인하여 위협에 노출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아니라 고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힌 고립의 상태에 머물며 고독사나 극단적인 선택에 노출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한국 사회입니다. 일본의 운둔형 청년들을 가리켜서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운둔형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점점 퍼져서 중장년들, 노년에 이르는 분들도 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톨이입니다. 주변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 그 한국 사회 안에 혼자 홀로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옆에 계시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나 한 달이 넘어서면 그들이 결코 남이 아닌 우리의 가족, 친척, 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것은 고도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입니다. 군포의 한 교회는 오랜 잠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찾아 나서는 따뜻한 성탄의 사역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 헌금을 통하여서 이제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또 사랑방으로 들어가서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은퇴하신 우리 여교육장님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헬라의 로고스처럼 깨달아 하는 법칙이나 그리고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복음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 그리고 근원적인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헬라 철학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 없을 뿐더러 신은 결코 인간처럼 비천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인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차가운 법칙이 뜨거운 심정을 가진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차가운 보편적인 만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신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헬라의 로고스적 관점에서는, 보편적 이성적 관점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 유대 사회의 품위와 체면을 다 버리시고 하얀 다리를 내미시고 달려나갑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어르신 그리고 지체 높으신 분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뛰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양반이 어떻게 뜁니까? 그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의 신성, 품위를 버리시고 인간이라는 비천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방향을 돌리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셨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그러한 시간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비약, 자기 낮춤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더라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지도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아니셨겠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하여 활짝 열린 채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달려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를 보았겠습니까? 설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랴. 둘째 아들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더벅더벅 향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어떻게 하고 떠났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의 비참한 현실을, 나의 되돌이킨 그 마음과 발걸음을 변명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아버지가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시고 저 멀리서도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 알아차리시고 긍휼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뛰어나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확정해 주시기 위해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무너진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2026년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그리고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헬라의 로고스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과 질서를 강조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 위에 은혜, 이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여러분, 이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 곧 율법 위에 복음, 율법의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이 하나님의 충만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 이전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진리와 사랑이 가득 묻어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서와 규율을 잡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큰 힘과 능력을 가져 만물을 통치하고자 그런 욕심, 욕망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 올라오려고 힘쓰며 잘못된 길을 걷는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지 말도록 아래로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살아갑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문제는
신앙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은총을 통하여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을 잃어버린 유대인은 신앙의 성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은 자기 마음을 속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니 기쁠 리 있겠습니까? 지쳐가는 것입니다. 허위로 자신을 입히다가 양심이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낌없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공로나 수고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결핍이나 실패에 따른 격려의 차원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교만을 꿰뚫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흙탕물과 같은 존재를 맑아지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은 흙탕물과 같은 우리 존재를 맑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영적인 작업이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맑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일주일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회개하는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흙탕물과 같은 존재를 맑아지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맑은 물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 도화지 위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시겠습니까?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먼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입장을 뒤로 물리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차가운 논리와 방식 아래에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지식의 파편인 은혜와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뜨겁게 데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계획과 미래 위에 인생의 마지막 자리까지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신 주님의 처음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도 차가워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찮은 사랑을 입고 우리 자신과 삶과 관계와 일터를 따뜻하게 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파편적인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선택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